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 김기용 집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의 내용들을 좀 기도하시면서 요약도 이렇게 해주셔서 또 좋긴 하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자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 왔던 대로 성경이다, 암송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라는 것, 곧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알리는 계시자로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실현자로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며 그 말씀의 실현자로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예수라는 존재를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하고 함께 그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존재를 향해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초월적인 영역에 계시다가 요한이 살던 시대와 공간, 바로 그곳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쯤 전에 사람으로 직접 오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라는 한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한 인간 예수를 향해서 요한복음의 서두에서는 그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이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저 동석했다, 같은 곳에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그럽니다. 향하여 있었다는 것은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그 친밀한 하나인 관계로서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자요, 그의 뜻이 실행되도록 이루시는 실현자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동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놀랍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얘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최초의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일이라. 그것을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좀 더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그 창조하신 말씀 안에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안 보이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것이 한 절 한 절 조금씩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확장시켜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들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자체의 생명력이 모든 만물에 깃드는 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만들었다, 무미건조한 의미로서 만들었다, 창조했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생명력이 깃든 창조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걸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 저기 뒤쪽으로 넘어가면 있죠.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지난 시간에도 봤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셨다. 그런데 풍성한 생명력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 요한은 눈으로 봤다. 눈으로 봤다. 안 놀라우십니까? 제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만물의 생명을 깃들게 한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내 손으로 만졌다,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성육신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계시자요, 이루어 성취하시는 실현자이시면서 실현자인 말씀이시면서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풍성한 생명을 부여하는 그 일을 행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실 때 자신이 생명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맥락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맥락이 맞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풍성하게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로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그리고 이 요한 1서, 이것을 같이 보면 더 풍성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빛의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행하신 최초의 사건은 빛을 창조하신 일이죠. 근데 여기 어떤 전환이 있는가 하면,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는 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창조되면서 2절에서 말하던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혼돈한 땅에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한 땅에 채움, 충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에 잠긴 땅, 그 어둠에 묶인 땅, 혼돈함과 공허함으로 움직임과 활동이 전혀 없던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창조되자 땅이 깨어나서 그 안에서 활동력과 생명력이 발현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라는 거죠. 물론 이 빛이 모든 창조 사역을 주도했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은 창조되기 때문이죠. 다만 이 빛의 창조로 인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서 생명력의 세상으로의 변환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이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빛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빛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인,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건 다 몇째 날에 만들어졌죠? 넷째 날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태양과 별과 달들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의 빛은 발광체의 근원이 되는 발광체. 더 이상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감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발현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생명력을 깃들게 하는 또 다른 빛들의 빛,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9절에 보면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5절에 보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리적인 빛, 이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4절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빛은, 첫째 날의 빛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은 물리적인 어떤 빛을,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빛에 의하여 만들어진 명암, 밝음과 어두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넓고 깊게 물리적 차원, 육적 차원을 넘어선 영적 차원의 생명과 사망, 영적인 밝음과 어둠, 새로운 진리와 무지, 존재의 시작과 멸망, 이런 차이로 밝음과 어둠, 이것을, 빛과 어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또 뭐냐? 요한 1서를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찾는 것이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것만 가니까 좀 나으시죠? 자,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제가 표현한 대로, 그렇게 제가 해석한 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빛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그 은혜의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어둠은 사람의 죄된 성품과 죄된 본성, 그로 하여 나타난 행실들,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둠에 쌓여 있었던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써 그 안에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비추었으나 사람들은 어찌했다? 그 빛을 거부했다.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의 말씀을 종합하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아담 이후로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과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곧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빛이 있는 그 은혜의 빛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비추었으나 사람들은 어찌했다? 어둠에 행했다.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 사는 길로 가지 않고 어둠을 좋아하여 그 빛의 말씀에 반역하여 반대하여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단 몇 마디의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단 한마디 말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어둠에 행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비추셨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가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기로 하셨다. 그런데 그가 올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증언하는 자를 먼저 보내셨다. 이 말씀을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조금 이어지십니까? 내용들이? 표정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왜 등장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해는 하게 되시겠죠. 그 앞에 왜 세례 요한이 왔지? 설교 다시 들어보십시오. 다시 듣는 것으로 하시고, 그 이유들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게 왜 필요한가, 이 생각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혹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까요? 못 알아보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증언하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혹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눈으로 보이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귀로 들리도록 오셨는데 증언하는 자가 왜 필요한가? 창조주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왜 증언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죠? 자, 이게 빛이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건 빛입니다. 이게 왜 빛이냐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빛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뭐라 그러죠? 빛입니다 그러죠. 왜요? 보이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이건 빛입니다 그러면 다 알죠. 우리 의자 색깔 앞쪽은 파란색이고 뒤쪽은 빨간색인데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여러분께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이건 빨간색인데 이러신 분이 있습니까? 파란색이라고 증명해봐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다 파란색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거나 증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기 있는 게 빨간색이라는 것을 설명하거나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세분해서 저거는 말이죠 버건디색인데요, 진주색, 이렇게 진주색은 아니군요. 아무튼 이렇게 더 세분하면 세분했지, 더 자세히 알면 자세히 알았지, 이걸 설명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빛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 사람, 이건 파란색입니다 이건 빨간색입니다 라고 설명해 줄 사람은 누굴까요? 앞을 볼 수가 없는 소경이죠. 혹여라도 장애인 비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할 다를 길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경에게는 파랗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안 보이니까. 이게 파란색이라는 그 색감 자체가 없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빨간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색감을 동원하면 괜찮을까요? 빨간색은 말이죠 정열적이고요, 하늘의 붉은 태양 같고요, 뜨거운 색이고요, 따뜻한 색입니다. 파란색은요 시원한 색이고요, 청량한 색이고 푸른 하늘, 파란 하늘 같은 색깔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설명을 하면, 증언을 하면 소경이 알아들을까요? 파란색이 그럼 우리가 보는 이 색이라고 딱 알아챌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렵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빛을 증언하는 일도 이렇습니다. 물리적인 빛도 소경들에게는 그것을 설명하고 증언하는 일이 어려운데, 사람이 본 적도 없고 또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이 빛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우리 인간이 감각할 수 있도록 이 빛에 대하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왔다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사역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진장 조금 좀 그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좀 동감이 조금 되어 가십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만물이 다 알 수 있도록 딱 오시면 다 그냥 알아야 될 텐데 이렇게 증언하는 자가 필요했다는 것, 의아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사람이 이 빛에 대하여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계시자요 실현자이시며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은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하고 말이죠. 그럼 사람이 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경이 되었죠? 사람이 가진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소경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하지 못하듯이, 청각 장애인이 테너와 베이스를 구별하지를 못하듯이 우리가 선과 어둠을,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옳고 그름을, 어디로 가야 진리고 어디로 가야 악인지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도저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 소경인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죄라고 하면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때리고 손해를 끼치고 또 손해를 입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의 죄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멀어지는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어린 아기가 왜 죄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짓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죄인인가요? 아니면 어차피 어린아이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어린아이도 죄인이죠? 그 순수한 아이들이, 그 예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순수하더라도 그 아이는 마치 소경과 같아서 그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마치 눈을 뜬 자가 눈 먼 자에게 빛을 설명해도, 또 빨간색과 파란색을 설명해도, 높은 벽, 단단한 벽을 만나서 답답하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 높은 벽이 내 앞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다 시작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 인간은 어린아이일 때부터 영혼의 눈이 감긴 채로, 영혼이 어두운 채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돈이 없고 또 배경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재능이 없고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긴 하지만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심지어 받아들이지조차 못하는 것, 이게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올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인생의 어느 날 이 가슴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 그 생명, 그 빛이 내게 비추어서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감겼던 눈을 떠서 태양을 본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인식하게 될 때가 온 것이죠. 없던 시력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건너갈 수 없었던 홍해가 내 앞에서 갈라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르겠다. 증명해봐라. 여전히 그러죠. 그러나 이미 눈을 뜬 우리는 말합니다. 이게 왜 안 믿어지냐?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빛이 있는 것을 빛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고 부활하시사 내 영혼을 살리신 이 은혜, 이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내 인생에 만난 최고의 기적이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혁명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빛을 만난 것입니다. 생명을 만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문제는 신자에게 이러한 기적, 혁명이 교회 안에서는 다 공용이 됩니다. 다 눈뜬 사람들이니까. 이건 빛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빛이죠. 이거는 빨간색이에요. 그래요, 빨간색이죠. 우리끼리는 통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빛이라고 말하고 빨간색을 빨간색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우리 소경 세계를 사이비 종교가 어지럽힌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희한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든지, 또 신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죽었다든지, 또 부활했다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말하면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답답한 인간들로 교회 밖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겠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매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이 고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기적이 나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내가 만난 혁명이 내 안에 빛이 비추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유가 내게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시고 자랑이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눈 뜨지 못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도 이 빛을 소개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릴 때 내가 오히려 눈 뜬 것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눈 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눈 안 뜬 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척, 빨간색이 빨간색이라고 말을 못하고, 파란색을 파란색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못 본 척해야 세상에선 살기 편하거든요.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모른 척해야 손해 안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적당히 타협하죠. 적당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믿는 척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래도 믿는 척이 아니죠. 믿죠. 정말로 믿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못 본 척, 안 본 척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달라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누구냐 너? 오늘 좀 여러 듣던 대사들이 좀 나오네. 누구냐 너? 너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냐? 심지어 옆에 사람도 물어보죠. 누구냐 너?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 일터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냐? 헷갈리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한 확신은 있죠. 천국은 가겠지. 이 확신, 불안한 확신이라는 말이 또 맞지는 않겠지만 천국은 가겠지. 천국은 가겠지. 근데 이 확신 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게 된 감사, 기쁨, 환희, 자랑, 담대함, 단단함, 이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난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자의 자랑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부담스러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같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때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교회는 이런 것이고요, 말로 때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빛이라. 빛의 삶을 살라는 거죠. 종교적 행위로 대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지를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묵상하는 걸로, 예배 빠지지 않는 걸로 때웁니다. 난 그거 했다는 걸로, 봉사하는 걸로, 또 조금 더 잘해보면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걸로, 또는 하늘 창고사 하는 이런 것들처럼, 또는 헌금하는 걸로, 또 전도하는 걸로 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십니다. 빛이 비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어두운 데로 가야 됩니다. 그 말은 어두운 데로 가라는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썩어지는 곳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 냄새 나는 곳, 누추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구역질 나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자랑이면 너희 거기로 가라. 예수를 믿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라면 너희 그 어두운 데로 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오늘도 살아 존재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어두운 곳, 그 썩어지는 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있는 곳,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 소경, 저는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빛을 비추셨습니다. 생명을 전하셨고요,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항상 그들 안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얼마나 이런 연약한 자들 속에 둘러싸여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휩싸여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끼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신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있는 사람 속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속에 끼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총구석으로 들어가고 시장 바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자들 동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도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정체성, 그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빛의 삶, 거기에서 빛의 삶, 소금의 삶, 또는 생명으로 사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경들이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쫓기다가 이 일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이라는 말로 때우지 말고 그들에게 이 빛의 삶, 소금의 삶, 생명의 삶을 전하면서, 보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